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오늘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1장 말씀 보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1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이야기해 주었는데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중풍병 걸린 사람을 메고 네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풍병자가 왜 왔죠? 죄 사함 받으러 왔나요? 아니요. 중풍병 나으려고 왔어요. 중풍병 나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망이죠, 그죠? 병을 좀 낫게 해주지. 우리의 관심은 병에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죄에 있어요. 그래서 좀 달라.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오는데 주님은 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를 것들을 아뢰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중풍병자도 자신의 죄를 아래로 온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거든요. 좋아요. 그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죄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죄를 이제 죄 사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왜 저가 죄를 사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하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쉽겠느냐. 그냥 예수님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너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쉽죠. 그런데 죄 사함을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그렇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믿는 분은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죄를 사하실 수도 있는 분, 그분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려야 됐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그러므로 앞에서는 굉장히 떵떵거리듯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만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레위를 부르시죠. 오늘 말씀 보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리라고 해도 부르는 분이시죠. 죄인을 부르시는 분. 그리고 따라야 될 존재. 그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좀 달라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좀 달라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좀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좀 가르치시고 이런 걸 잘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예수님 그리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좀 카리스마가 넘쳐요. 좀 나를 따르라 딱 그러면 따라요. 그냥 막 멋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죠. 나를 따르라. 한마디 딱 던졌어요. 했더니 세리가 따라요. 그냥 일어나 따라요. 그분의 어떤 카리스마에 막 끌려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따르는 이 레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따라야 돼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따라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어요. 같이 식사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욕해요.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니. 선생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죄인이죠. 의인이 있나요? 의인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르러 오셨어요. 누구든지 부르러 오셨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좀 달라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나는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 보면 죄 짓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쁜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죄가 많건 적건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깨끗함은 얼마나 깨끗해요. 의로움은 얼마나 의로운가요.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산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다니면 더러워져요. 특별히 뭘 묻힌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다녀서, 그냥 걸어 다녀서, 그냥 생활했는데 몸이 더러워져서 씻어요. 마찬가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러 왔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깨닫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기의 죄를 몰라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밝은 빛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광명한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숨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처럼 죄인인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이야기.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하죠. 옆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어요. 이 안식일은 그냥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셨어요. 모든 짐승까지 살리기 위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다 쉬어라. 모두 쉬어라.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게 역전이 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인데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역전돼 버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죽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지키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못 지키게 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는 자들, 욕심 부리는 자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안식일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이게 잘못됐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걸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인 분.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앞전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